1886년 6월 30일 이태리 로시 오페라단이 이제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이제 지휘자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연주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국 지휘자는요, 공연 시작하고 나서 그 도중에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서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당황한 이 연주단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던 한 첼리스트가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대타로 그 지휘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엉성하게 이어졌던 이 공연은요, 너무나 의외로 이 무명 첼리스트의 지휘 아래 대박이 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이 무명 연주자였던 이 첼리스트가 갑자기 유명한 지휘자로 명성을 얻게 되죠. 이 첼리스트가 바로 20세기 초에 가장 위대한 지휘자로 이름을 날렸던 이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입니다. 푸치니의 그 투란도트를 제일 먼저 초연했던 공연도 이 토스카니니였는데요. 나중에 사람들은 이 토스카니니가 일개 첼리스트였으면서 어떻게 그 공연의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연주자들은요, 자기 나오는 부분만 어느 정도 익혀서 이 악보를 보고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할 뿐이지 다른 악기가 나오는 부분까지는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는요, 모든 악보를 다 외웠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시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보면되어 있는 악보를 눈으로 보면서 연주할 여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자기 첼로 파트를 다 외웠던 거고 또 자기 파트가 언제 나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다른 악기들 나오는 데까지 몽땅 다 외워서 연주를 했었던 거죠. 자, 이게 어찌 보면 눈이 나빠서 실황에서 제대로 악보를 보지 못한다는 이 연주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었는데 이 토스카니니에게는 이 약점이 오히려 자신을 최고의 지휘자로 만드는 강점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실 약점이 약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넘어뜨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 얘기가 제일 대표적이죠.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이 장면이야말로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제 길르앗 땅에 입다라고 하는 건달이 있었습니다. 본래 입다는 기생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서 어떤 사생아로서 이제 본처 형제들에게는 아주 골칫거리였었는데요. 결국 가족들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동네 건달들을 이끌고서 어느 한 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아마도 도적대처럼 살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암몬 족속이 길르앗 땅을 쳐들어오자 그 고향 원로들이 이 입다, 자신들이 쫓아냈던 그 입다를 찾아와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구원해주면 입다를 지도자로 섬기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자,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한테 와서 구해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이제 입다도 기가 막혔겠지만 결국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암몬 족속들을 쳐부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되죠. 자, 이 이야기 역시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쫓겨났던 사람이 도리어 마을을 구하고 그곳을 다스리게 된다는 약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자로 변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인데요. 사실 느헤미야도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빌론도 결국 이 시간의 힘을 이기지 못했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이제는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페르시아 왕의 술을 관리하고 있었던 술관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고향 유대 땅이, 특히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성문이 다 불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퍼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이 기도가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제3자가 되는 그런 기도였을 텐데요. 이 기도가 어느새 자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이 자신을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관원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청해서 하게 되죠. 즉 왕에게 청하여서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용기를 내게 됩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의 용기에 힘입어서,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왕은 흔쾌히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었고요.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성벽 재건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2장 10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새로 왔다 함을 듣고서, 즉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왔다 하는 말을 듣고서 심히 근심하더라. 이들은요,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근처에 있었던 이 잡족들, 혼혈들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이후로 계속 방해하게 됩니다. 자,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훌륭하게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또 이제 잘 다독여서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느헤미야를 얘기할 때마다 그의 리더십을 언급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교회 리더십의 전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충 그의 리더십을 정리해보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또 늘 금식하며 기도했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모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참 바쁘고 분주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그의 리더십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제목들만 봐도 그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바라본 느헤미야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리더십의 덕목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요, 사실은 그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뭐가 부족했을까요? 자, 그가 원래 페르시아 왕궁에서 맡고 있었던 일이 뭐라고 했었죠? 술관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요셉도 이집트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 바로 왕의 술관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가 왕과 대화할 때 이 왕비도 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 당시에 왕뿐만 아니라 왕비도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술관원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죠? 왕은 둘째치고 사실 이 왕비 얼굴은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때 그랬죠. 본래 다른 남자들은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얼굴입니다. 단 왕비를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남자들이죠? 바로 내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국에 혹은 이제 유대 왕국에는 이 내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독특한 점이 이겁니다. 일단 성경 기록에는 내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마 내시가 진짜로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내시 제도를 잠깐 들여왔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내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에 내시가 없었을까요? 굳이 성경 본문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율법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몸이 불완전한 자는 부정한 자이다. 즉 내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바라볼 때는, 이제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불완전하고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바로 내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부족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내시였다는 것을 알고 보면 지금까지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본 이야기들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권위를 입고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느헤미야가 내렸던 이 명령들을 왜 그곳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싫어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시였던 느헤미야가 워낙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독히도 무시하고 혐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 기존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곧장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내시의 몸이었기 때문에 유대에 와봤자 차별받으며 살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자, 이렇게 본다면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게요. 내시로서 유대 땅에서 어떤 수모를 겪으며 살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다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인데요. 이 제목대로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정말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유대인들을 잘 다스렸고요. 또 다독거림으로 인해서 수건의 목표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의 리더십이 어땠느냐는 아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됐는데요. 보다 중요한 문제, 이제 제가 봤을 때 보다 중요한 문제, 내시였던 그가 어떻게 그런 리더십을 사람들 앞에서 발휘할 수 있었느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요, 기적보다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이제 것들인데요. 어떻게 유대 사회 안에서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또 자기 자신도 목수였던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젊은 사람이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또 그런 놀라운 이적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자,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가 그 커다란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고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요. 또 위대한 왕이 되었죠. 구약시대에 나온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또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있었던 이 촌부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되었고 또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자, 성경은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 속에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코 이 강자들의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가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아니 오히려 그 컴플렉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장점,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의 달란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단점이나 우리의 컴플렉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탈무드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한 100년 뒤에 살았던 이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의 이야기인데요. 이 랍비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작은 램프, 나귀 한 마리, 그리고 개 한 마리가 그의 길동무로 있었는데요. 날이 저물어서 어둠이 깔리자 이 아키바는 마을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고 헛간 한 채를 얻어서 그곳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잠을 자기에는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평소 습관대로 이 램프에 불을 붙여서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헛간이 워낙 이제 외풍이 심해서 바람이 계속 불어와가지고 이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이 랍비는 할 수 없이 그냥 잠을 청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가 잠을 잔 그날 밤에 여우가 와서 그의 개를 물어 죽여버렸고 사자가 그의 나귀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자, 아침이 되자 그는 할 수 없이 램프만을 가지고 혼자서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그 전날까지 북적북적대던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현재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전날 밤 이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이 마을에 있는 집들을 다 부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던 거죠. 이 랍비 아키바는요, 이런 일이 벌어진 줄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잠들었던 겁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이 불빛 때문에 그도 역시 도둑들에게 들켰겠죠. 그리고 만일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가 지저대서 도둑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또 나귀도 역시 소란을 피웠을 겁니다. 결국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여행 중에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힘든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그 모든 재산들보다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 어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약점 때문에 그 부족함이 여러분의 그 컴플렉스로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을 고달프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 중에서 과거에 목사답지 않은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과거에 방황했던 경험들이 자신의 목회에 더 도움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죄 짓는 사람들의 그 욕망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상처를 더 공감하면서 어루만져 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제가 동부에서 살 때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흑인들 상대로 하루 종일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일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거기서 딱 5년 동안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5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돌아보고 나니까요. 그때 그 5년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 이 설교 강단에 설 일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땅에서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이민자들이라면 모두 다 겪고 있는 그 삶을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자체를 안 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정말로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그때 그 고생했던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는 이 콜링의 그 부르심의 시간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미국 와서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교회로 이 믿음의 길로 여러분들이 들어설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약점들, 우리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더욱더 주님의 길을 찾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점과 어떤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단점들, 여러분들의 그 컴플렉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그 단점과 컴플렉스로 인해서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모든 고통들이 이제는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약점은요, 여러분들의 컴플렉스는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약점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약점들이 은사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감사로 변하며 약점투성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